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께서 탈곡기로 다른 집에 추수를 도와주는 꼭 경주활동 하셨습니다. 처음엔 작은 사이즈의 탈곡기를 사용하시다가 돈을 좀 모으니까 큰 사이즈의 탈곡기로 바꾸셔서 밤늦게까지 탈곡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 그곳에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큰 탈곡기를 구입할 때쯤에 동네에 콤바인이라는 기계가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탈곡기는 사람이 벼를 베고 하나씩 묶어서 탈곡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콤바인은 벼를 베면서 탈곡을 하면서 한 포대씩 담아서 내놓기도 합니다. 한 번에 해결하는 기계죠.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비싸졌습니다. 아버지는 없는 형편에도 빚을 내서 큰 사이즈의 탈곡기를 장만하셨는데 친구네는 조금 더 빚을 내서 콤바인을 산 것이죠. 손으로 직접 벼를 베고 묶고 한 곳에 모아서 탈곡을 하던 때가 지나가고 이제는 콤바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조금 더 큰 빚을 내서 콤바인 샀더라면 하는 아들로서 아쉬움도 남고, 또 새로운 것이 왔다고 좋은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요즘 요한복음을 보면서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대. 그래서 탈곡기 시대에서 콤바인 시대로 넘어갔는데, 여전히 탈곡기만 고집하다가 이제 그 일도 없어지게 된 것이죠. 자연스럽게 진보된 시대에 편성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따라가는 수준이고, 또 과감하게 용기 있게 먼저 진보된 시대를 걸어가는 것이 낫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새로운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가 출시되면 가장 먼저 구입하는 것이 능력 중에 한 가지가 되었죠. 그런데 가장 먼저 구입하는 것은 그저 돈만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수입이 지출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먼저 발을 디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더 새로운 시대를 예견하기도 하고 또 앞서가기도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 곧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분들은 가나안을 꿈꾸지 않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최종의 목적이 가나안으로 대부분은 설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을 천국으로 비교한다면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최종의 목적은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왜 믿는가? 네, 천국 가려고. 왜 하나님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요. 네. 하지만 천국, 가나안이라는 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약속하신 분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천국에 이른다 혹은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스스로 신이 되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을 버릴 수 있었다면 굳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주셔야 하는 것이고 거듭남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부활도 해 주셔야 할 수 있는 수동태로 표현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가나안을 갈 수 있다, 스스로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 마치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이유도 없고 또 예수도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야 되는 최종의 목적, 최종의 목적지, 목표, 결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 보시면 호데게세이 히마스 에이스 파산테 알레테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를 향하여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호데게세이 단어를 보시면 길을 보여주다, 또 호도스 길, 진로, 수단 이렇게 말하는 단어입니다. 호도스의 변형이 동사로 되면 호데게오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인도하실 것이다. 단어만 보면 그가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물론 본문에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무엇일까? 진리라는 것은 원래 감추어졌던 것인데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였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감추어졌던 것, 또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감추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이고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라는 것은 곧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진리의 성령과 그리스도가 다른 분인가 아니면 같은 존재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같은 분인데 동일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분에게 자기에게 인도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진리의 성령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실체이시고 그리스도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냐?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이고 왜 그리스도이신가?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강화를 끝까지 읽더라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면 될 텐데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십니다. 원문에서는 당신의 진리 안에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원문에서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인데 그 결과적인 모습은 거룩입니다. 그들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결과적인 모습, 우리의 최종의 모습은 거룩입니다. 거룩.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레위기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한 가지는 거룩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너희도 나와 같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해져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인 것이죠.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모습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옷을 그렇게 입고 머리를 그렇게 하고
말을 그렇게 하고 목소리 톤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옷을 입는 것이 또는 목소리 톤을 바꾸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일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도 이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결국은 너희도 나와 같이 되어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 길이 바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을 때 거룩하다. 너는 나와 같이 되어졌다. 나와 같은 존재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또 거룩해진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아서 도착해야 되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거룩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진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도 가야 하는 목적지를 모르는데 인도자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다면 어떤 모습이 최종의 모습인지 어디가 최종의 결과인지 인도자가 모르고 있다면 둘 다 헤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모세 자신도 그곳에 가고자 원했지만 모세는 광야를 인도하고 가나안 앞에서 죽었습니다. 물론 모세의 잘못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모세는 율법을 받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의미적으로 율법의 준행자였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모세가 가나안에 안 들어간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죽은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모세는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른데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율법적인 행위로서는 율법의 준행자로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인도자가 그 가는 길을 알아야지만 목적과 혹은 결과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입니다.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아십니다. 바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수샘, 생수의 강은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우리는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주가 누구이실까? 여러분의 주는 누구이신가요? 그리고 그 주는 어디에 계실까요? 내 마음에 계신 분이 나의 주이십니다. 내 마음에 계신 그분이 내 주인이십니다. 로마서에서 살펴봤듯이 나라는 존재는 육체의 나가 있습니다. 육체의 나. 그리고 육체를 지배하는 정신적인 나. 그러니까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심 혹은 마음의 주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내 마음이라는 곳에 내 주인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 계신 분이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마음에 계시는 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성이 달라집니다. 마음에 계신 나의 주가 빛이시면 나는 빛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계신 주가 어둠이면 난 어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게 되면 육체와 생각은 예수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요.
주님 내가 주님께서 죽는 데까지 내 따라가겠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은 열심히 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어둠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기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마음의 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내 마음의 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이끄시고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으로서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신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엄청난 신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신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되어진 사람들, 말씀이 되어진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다. 결국 사람은 신이 되는 겁니다. 신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이나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그런 신의 의미가 아닌 것이죠. 신이라고 했다. 사람은 신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신, 여기가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말씀이 되어진 신, 즉 말씀 육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육체죠.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는 원래 어둠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속성은 땅이며 우리의 속성은 어둠입니다. 내가 어둠이냐? 내가 어둠인 이유가 뭐냐? 내 안의 주인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의 주인이 사망이기 때문에 난 어둠인 것입니다. 어둠이 신이 되면 어두운 신이죠. 어두운 상태로 신이 되어버리면 어두운 신입니다. 즉 마귀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둠의 신, 어두움을 어떻게 합니까? 빛으로 바꾸고 싶은 것이죠. 어둠이 빛으로 변해서 신이 되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십자가 앞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이 와서 빛이 주인이 되어져야 빛인 것이죠.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빛은 없고 어둠만 있는데 생각만 밝고 행동만 받는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편에 서서 열심히 따라다녔고 모든 걸 버리고 쫓아왔지만 그 마음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빛으로 바꿀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와야만이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가 말하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부처가 된다. 부처라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신이다라는 말입니다. 부처가 된다 해도 어둠 자체가 신이 된 것이기 때문에 빛이라 할 수 없고 어둠의 신,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적인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빛이라면 그들이 신이 맞습니다. 신은 맞는데 어두운 신, 우리가 말하는 마귀. 그래서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쫓아다니면, 교회만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것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도 않고 또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폄하하고 비하하는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안 되니까. 내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신을, 어둠을 섬기는 신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내가 빛이 안 들어왔는데 어둠이면서 빛의 흉내만 내고 있다는 것이죠. 어둠인데 빛의 흉내만 내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가
저들하고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도 안 됐습니다. 저희 여러분은 인도자는 누구이실까요? 내 인도자는 보통은 대부분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기분 나쁘고. 네, 여러분의 인도자는 누구이신가 살펴봐야죠. 내 마음에 지금 계신 분이 누구인가, 내 마음에 누가 계시고 있는가,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인도자는 어떤 길로 인도할 것이 인도하고 있는가. 나를 이끌어 가는데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는지 생명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지, 또한 사망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도 분별 못한다면 나는 지금 어디로 끌려다니고 있는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결과는 또 무엇인가, 그 인도자가 인도하는 결과.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시죠. 생명나무로 가서 네가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만 쫓아다니니까 마음의 변화 없이,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 없이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자가 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성령은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 안으로 인도해 간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간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의 결과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빛이다.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번쯤 고민을 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